네, 오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나라에 이르렀더니 그분을 위해서 마시는 그 나라가 하였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 나무에 던지니 물이 달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너와 이들을 마시고 그들을 시어 마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래서 삶을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실패, 좌절, 절망, 고통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제일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듣는 손가락질과 욕입니다. 그게 가장 힘든 일일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려움과 이런 자괴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손가락질과 사람들로부터 듣는 원망과 욕은 듣기가 참 힘듭니다. 근데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심리적 위협이 됩니다. 제일 힘든 것은요, 먹고 살 양식과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당해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집에 쌀이 없고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다. 이거야말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낭패입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하고 오산으로 이제 출퇴근을 했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는데 그 오산에 가는 길에 기름이 간당간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집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날은 수요일이에요.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기름이 노란불이에요. 가다가 분명히 설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생각이 그래 주님이 기름을 채워주시겠지. 기다렸는데 예배 시간 1시간 전까지 아무도 기름을 채워주지 않더라고요. 스스로 애를 써서 기름을 채워야겠구나. 그래서 돼지 저금통을 뜯어가지고서 100원짜리를 얼추 맞추니까 10,000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갔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애가 아프다는 거예요. 애가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병원에 가야죠. 응급실은 너무 비싸고. 그래서 침을 찔렀더니 얘가 침을 맞아서 아파서 병원에 안 간다는 건지 다 나았다고 하더라고요. 더 안 맞으려고 하는 건지. 근데 이런 일들을 겪고 나니까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나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보이는 게 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그냥 단순히 목사로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동료로서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 세상을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저의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다른 데서 일하고 다른 데서 먹고 살고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하고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저의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함께 정말 잘 살아보고자 하는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동료들이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근데 가장 힘든 거는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보는 것보다 내 자신이 너무나도 힘든 상태에 놓여 있을 때 그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게 매일 다가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날은 즐겁기도 하고 어느 날은 슬프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살만 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딱 출발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발이에요. 출발. 이 출발 지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출발할 때는 어떻게 출발해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쫙 걸어갔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들이 건너가자 이들을 추격하는 이집트의 군대가 들어왔을 때 물이 합쳐져 가지고 다 몰살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노래 부르고 난리 났습니다. 춤추고. 이 15장에 보면은요, 이들이 노래 부르고 춤추는 얘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덩실덩실 막 이들이 난리가 났는지 모세, 미리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노래를 지어가지고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쩌다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가. 그런데 이 홍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단절이라고 말하는 거야. 단절. 더 이상 뒤로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이집트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제 앞으로 어디로 가야 돼요?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단절이란 말입니다. 홍해는. 그러니까 이 단절이라고 하는 얘기를 뭐로 설명을 해주고 있냐? 이집트의 군대도 다 죽었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홍해로 해서 이집트로 건너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으로부터의 단절인가? 이집트의 문화로부터 단절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생활 습관으로부터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살았던 과거의 악과 좋지 못한 삶으로부터의 단절인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삶의 여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쁨으로 이 삶을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 그러면서 이 삶을 출발하는 것이죠. 행복하죠, 그죠? 예, 이 행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의 시작은 결과적으로 뭐로부터 시작되느냐? 단절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단절해야 되느냐?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는 이런 지점이 바로 홍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업입니다. 이게 바로 홍해의 출발 지점이에요. 이 출발 지점부터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딱 맞닥뜨리는 데가 어디죠? 홍해를 나와서, 그들이 나와서 어디로 가요?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라는 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사전을 찾아보니까 수르라고 하는 데가 이 슈르라는 말인데, 이 말이 벽, 담 혹은 바위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딱 출발을 했는데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벽과 마주쳤다, 담과 마주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데가 뭐냐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나무도 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황량해요. 황량해. 그런데다가 물도 없죠. 거기에는 뭐 사냥을 해서 이렇게 뭐 잡아먹을 뭐 이제 고기 같은 것도 없어요. 여우나 뭐 늑대나 뭐 말이나 이런 거라도 있어야 잡아먹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혹시 먹을 수 있는 게 뱀, 전갈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나요? 없잖아요. 없어요. 물도 없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죠. 만일 여러분이 광야에 한번 똑 떨어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존이 어려워요. 그런데 수르 광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설명해 주다시피 꽉 막혀 있는 담과 같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는요, 얼마나 힘드냐?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없다면. 결과적으로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이에요. 인생을 가리켜서 광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미드바르라는 말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미라고 하는 말을 배면 나바르가 됩니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야만이 생존이 가능한 곳이 광야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를 걸어야 해요. 그럼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 자체가 광야입니다. 여기를 들어갔는데 벽을 만났네요. 바로 그 벽과 같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보니까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한 상황입니다. 사흘길을 걸었어요. 3일을 걸어갔습니다. 3일을 걸어가는데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물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죽지는 않아요. 어떻게 될까요? 목말라서 미칠 것 같죠. 그렇잖아요. 3일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나마 이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셔가지고 좀 이제 선을 하고요. 밤에는 불 기둥을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그래도 괜찮을 수 있다 쳐요. 근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뭘 마셨을까요?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물을 먹었겠죠. 그러니까 3일 동안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가죽 부대에 물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물이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냐? 바로 이 3일 길을 딱 걸었을 때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만나게 돼요. 내가 준비한 돈, 내가 준비한 지식, 내가 준비한 나의 능력, 내가 준비한 나의 모든 상황에 대한 대처 매뉴얼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바로 이 수르 광야를 만났을 때입니다. 이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광야를 만나잖아요, 인생에. 그러면 모든 게 떨어져 버려요. 참 이거는 공식과도 같아요. 주머니에 돈 떨어지고요. 그 전까지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떨어져 버리고요. 그 전까지 그렇게 내가 어딜 가도 환영을 받았는데 어디 가든 나한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진짜 손가락질을 하는 건지 내가 그런 시선을 느끼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들고요. 어디 가도 칭찬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아, 나 같은 사람은 왜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는가?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것은 바로 결핍을 통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떨어져 버린 상황이죠. 오늘 여기는 뭐가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졌어요. 물이. 그런데 물이 떨어지면은요, 광야에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려우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물을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들은 물을 찾으려고 얼마나 눈을 벌겋게 뜨고 헤맸겠습니까? 그런데 못 찾은 겁니다. 안타깝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오아시스가 보니까 엄청난 오아시스인 거예요. 커다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들이 막 뛰어가가지고 막 가가지고 그냥 입을 대고 벌컥벌컥 물을 막 먹지 않겠습니까? 군대에서 행군할 때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머리가 확 돌잖아요. 수통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논에 있는 물을 마시려고 하는 애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런 애들 그거 먹었다가는 바로 실려가거든요. 이게 논물은 농약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게 물이 좋은 물인지 어떤 물인지 몰라요. 가서 그냥 막 벌컥벌컥 먹기 시작했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물이었던 겁니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23절에 보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요즘 애들 마라탕 좋아하잖아요. 그런 마라가 아니에요.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쓰다 이런 말인데, 쓰다는 말은 한마디로 쓴바귀처럼 쓴맛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못 쓴다 이런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면 여기에다가 번역을 할 때 한 글자를 더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못 써서. 이 못 쓰는 물이라는 말이에요. 요즘 이게 썩은 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먹었는데
앞에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뒷사람이 또 왜 그러는데 물을 또 먹다가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오아시스를 만나서 너무 행복했는데 물을 먹으니까 어때요? 써서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쓰다는 말이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물이에요. 죽음의 물이에요. 먹었다가는 어떻게 해요? 죽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무리 목마르더라도 여러분 냇가를 퍼마시겠습니까 요즘에? 온갖 저기 돼지똥이랑 소똥으로 오염되고 저기 공장 폐수로 오염된 저 냇가물을 어떻게 마실 수 있겠어요? 거기서 잡은 물고기도 안 먹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이런 폐수 같은 물이에요 진짜. 못 쓰는 물이란 말이죠. 써서 못 마셔요. 원래 여기 지명이 있었겠죠 여기가. 그죠? 수루광에 어디쯤에 지명이 있었는데 지명까지 바꿔버렸어요. 지명을 뭘로 바꿨어요? 마라라고 지명을 바꿔버렸어요. 거기는 더러운 데야. 더러운 데. 이름을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다가. 근데 이게 마치 우리 인생하고 좀 닮아 있어요. 사람들은 목말라서 허덕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물을 발견했어요. 그래갖고 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쁠 거라는 우리가 착각들을 하고 있어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취업하는 사람들이 부러워 보여요. 어우 부럽다. 요즘 무슨 드라마를 보는데 낮과 밤이 다른 그녀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취업에 미친 여자 하나가 나오는데 뭐 이제 나이가 먹어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엄청 좋아가지고 하더라고요. 취업이 그만큼 요즘 간절한 요즘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이야 취업해서 좋겠다.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이야 합격해서 좋겠다. 나는 대학에 떨어졌어요. 대학에 합격해서 좋겠다. 야 너 좋은 회사 들어가서 좋겠다. 야 넌 일하니까 좋겠다. 겉으로는 막 엄청 화려한 집에 살아요. 야 너 진짜 화려한 집에 사니까 좋겠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전부 다 마라를 차지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차지한 오아시스는 진짜 오아시스가 아니에요. 마라의 쓴물이에요. 사람들이 말해요.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진짜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그들에게도 쓴맛이 있는 겁니다. 아주 쓴맛이 있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큰 집에 있어요. 네가 이 집에 한번 살아봐라. 행복한가? 넓어서 청소하기도 더럽고 청소 아줌마를 두자니 돈도 없고 맨날 대출금 갚느라고 엄청 힘들다. 네가 내 쓴맛을 아냐. 이런 거죠.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야 지방대 나왔다고 인간 취급도 안 하더라.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네가 내 쓴맛을 아냐. 우리들은 전부 다 나름대로의 쓴맛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고요. 빛 좋은 개살구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도 야 훌륭하다. 야 얼마나 좋겠냐. 너는 오아시스를 발견해 좋겠다. 세상의 오아시스는 이런 겁니다. 아무리 발견해도 그 쓴맛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더 잘 나가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지만 다 쓴맛이에요. 그냥 다. 우리는 모두 다 그 쓴맛을 경험하면서 인생의 씁쓸함을 커피 한 잔으로 달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들은 이렇게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할 이 지역에 망연자실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낸 게 아니라 이들은 여기서 갑자기 욕을 해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던 일이 다 안 돼두고 모든 일이 다 막히고 망하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하는 게 뭐예요? 망발을 해댑니다. 입으로 욕을 막 해댑니다. 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시원하잖아요. 그죠? 욕하면 누구라도 욕하면 시원하잖아요. 근데 욕의 대상이 명확하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더 시원하잖아요. 대놓고 욕하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대놓고 욕을 시작합니다. 24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 굉장히 번역이 잘 된 거예요. 번역이 굉장히 어른스럽게 잘 된 거예요. 여기엔 욕설이 들어있는 겁니다. 3일 물 못 마셨습니다. 모든 게 떨어졌어요. 더 이상 이제 먹을 게 없어요.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가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막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뭐를 마시냐? 마실 물도 없다. 욕을 막 하는 겁니다. 이 여기 욕설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빈 공간에? 욕설이 안 보이세요? 저만 보이나? 예, 욕설이 있어요 여기에.
뭐 기역, 쌍지읒, 쌍시읒 막 다 있어요. 여기에 엄청나요. 성경을 이렇게 행간을 읽어야 재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데 이렇게 욕을 막 하고 있었는데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은 최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욕과 원망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하냐?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여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절망이 닥치고 인생의 벽을 만나잖아요? 이것은 네 삶의 태도를 바꾸라 라고 하는 그 신호가 나에게 왔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에게서 벽을 만났을 때 저도 제 인생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단호했어요. 너의 삶의 태도를 바꿔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바꿔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애굽에서는 물을 걱정 없이 살았습니다. 고깃가마 곁에서 고기 먹었습니다. 노예 생활했어도 먹는 건 풍족했어요. 그럼 그들이 결과적으로 이 물이 없음을 처음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쏟아냈던 이 욕 앞에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삶의 태도를 바꾸라고 주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질병을 만났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병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전 상태로 회복하는 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이 걸리면은 이전 상태, 건강한 상태로 회복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인생을 다시금 새롭게, 다시금 내 마음을 다잡는 시간과 기회가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뭔가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배울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전과 똑같은 상태로 살다가 또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시련의 때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련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확실히 드러나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은 고스톱 치면은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시련과 환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지 확연히 드러나요. 내 믿음의 상태가 언제 드러나는지 알아요? 시련과 고난과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그때 내 믿음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성도들에게 믿음 없다면서 믿음을 심어주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 없다고 자꾸 삿대질을 하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야단을 개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믿음이 없이 사니까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다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강조한 게 있었는데 새벽 기도였어요. 새벽 기도를 엄청 강조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안 나온 사람 믿음 없다 막 그러면서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간이 안 좋아졌어요. 갖고 새벽 기도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목사님은 자기 믿음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새벽 기도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들은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기준점을 가지고 상대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세상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내 기준이 옳다. 내 기준이 맞다. 그럼 그래 사세요. 그렇게 다 지옥 가는 거지. 오늘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기준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틀렸다. 하나님이 맞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시선이에요. 내가 맞다고 계속 우겨보세요. 그냥 그렇게 살아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괴로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에 여념없는 인생이죠. 계속 힘들 거예요. 계속 고통스러울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할 겁니다. 다른 태도를 취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결과적으로 내 인생을 점검할 절호의 기회에서 모세는 이 기회를 가지고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만일 여기에서 어리석은 지도자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고통과 실패와 절망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십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제 생각이 아니에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또 다른 생각과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차원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의 수준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뭔지 압니까?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은 명상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인생의 수준 중에 가장 높은 게 뭐냐? 명상이라고 돼 있어요. 명상. 이 명상이라는 게 뭐냐? 기독교로 말하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냐? 나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 자신의 인생의 벽을 절감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실감하며 하나님께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벽을 만났습니다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벽을 만났을 때 어떠한 경험을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생각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항상 마음에 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한 지점이 어디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질고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이 나무라고 돼 있는데 이 나무라고 하는 이름이 작대기 내지는 나뭇가지 혹은 뭐 앙상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나무가요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거기다가 즉시에 딱 심은 다음에 여길 봐라 이렇게 했을까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을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자마자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었을까요? 하나님 뿅 하고 여기다 심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었어요. 해결책은 옆에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도 그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걸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이 뭔가 상황을 바꿔주시기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엄청나게 복권이 당첨돼가지고 갑자기 일확천금을 얻는 것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인생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저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던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내 인생에는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쁜 것만 있다고 생각해 왔어요. 그리고 세상이 추구하는 대로, 세상이 가라는 대로 그렇게 가다가 보니까 결핍만 남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헛헛함이 남는 거예요.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느냐? 그 나뭇가지, 우리가 늘 보던 그 나뭇가지, 모세도 계속 기도하면서 보았던 그 나뭇가지를 물에다가 집어던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다. 제가 단 거를 엄청 좋아하는데 물이 달게 됐다는 겁니다. 설탕처럼 달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막 독한 쓴물 같은 거, 똥물 같은 걸 먹다가 진짜 시원한 생수를 먹으면 어때요? 아우, 달잖아요. 그렇죠. 그런 표현이에요. 굉장히 맛있는 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나뭇가지를 던지자마자 해결은 바로 눈앞에 있었으나 아무도 그걸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벽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어떤 길을 가르쳐 주시는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그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율례와 법도를 세우십니다. 여기 보니까 물이 달아지니까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물을 막 벌컥벌컥 먹는 이 시점에 하나님은 여기서 이 사람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이 낫사라는 말인데요. 시험이라는 말은 테스트입니다. 마귀나 이런 세상이 주는 시험은 어떤 거냐?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떤 테스트냐?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자 하는 그러한 시험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법도와 율례를 정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시험하셨다 이렇게 하는데, 시험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험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시험 안 좋아합니다. 애들 시험 볼 때 되면 얼굴이 아주 썩어 있어요. 성적이 안 좋은지. 전 대부분 알아요. 우리 애들 표정이 안 좋잖아요. 시험 때가 되었구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험 때가 되면 애들 얼굴이 그렇게 안 좋아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면 어떡하냐? 화색이 돌아요. 신나가지고 시험이 끝난 거죠. 이제 우리 인생도 그런 거 아닙니까? 시험이 프로덕션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시험은 대략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바로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시험이에요. 두 번째는 템테이션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유혹이죠. 이런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우트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의심이에요. 과연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해서 될까? 하는 이런 의심이죠. 하나님은 진짜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이런 의심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세 가지 시험은 우리가 통과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걸 통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주저앉거나 자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벽을 만나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들은 어떻게 보면 이 율례와 법도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여야 될지를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고루 다가오게 됩니다. 마치 마라에 쓴 물이 달아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인생의 삶의 도구와 사람들과 관계와 인생의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발견하지 못할 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는 이 도구들을 사용하고 관계들을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셔서 오늘 우리들을 변화로, 성숙으로, 성장으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이 자리에서 자빠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 강사 설민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연예인과를 나왔어요. 그래서 연예인이 되려고 하다가 밥벌이를 하려고 역사 강사를 하게 됐는데 재수를 7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7수를. 그런 동안에 학원에서 배웠는데 학원 선생님이 역사 강의를 너무 잘하더래요. 그걸 그대로 보고서 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출세를 했대요. 그러다가 논문 표절로 한 방에 와그르르 무너져 내린 거 아닙니까? 그가 요즘에 나와서 강연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만을 추구하며 꾸미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봐주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계속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그럼 이 가면이 결과적으로 자기 얼굴이 되느냐? 아닙니다. 언젠간 이 가면이 벗겨질 날이 오는 겁니다. 본 모습과 실체가 드러났을 때 사람들 앞에서 그는 다시 서지 못할 줄 알았다는 겁니다. 학력 위조가 되었던, 학력이 아니라 논문 표절을 했던 그 학교를 다시 들어갔대요. 연세대 시험 쳐서 들어가갖고 다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대요. 학생으로. 그 정도 노력은 해야죠. 사람이라는 게요,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약함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나아가야 될 방향성과 길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규례와 법도와 이 모든 것들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세우셨느냐? 천천히 보겠습니다. 26절 보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을 하려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다른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 다른 사람 보기에, 다른 시선들이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라이티어스니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 보기에 옳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좋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더 뛰어난, 더 높은 수준의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동기까지 선하게 되기는 너무나도 어려워요. 우리는 마음의 동기마저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중요한 동기조차,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모르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깊은 곳에 있는 동기조차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방향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규례라고 하는 게 법인데요. 법 싫잖아요, 그죠? 근데 이 법은요,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겁니다. 법이요. 여러분, 법은요, 이 관습, 도덕, 윤리 이런 걸 통해서 정해지는 건데요, 법에 이런 건 없을 거예요. 매일 밥을 먹어라 이런 법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 매일 밥을 먹으라는 이 법은 없으니까 난 오늘부터 매일 흙을 먹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밥 공기에다 흙을 퍼가지고 매일 흙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죽어요. 밥을 먹으라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흙을 먹으면 죽는다는 거 우리 다 알아요. 뻔한 얘기인 거예요. 성경의 얘기는 매우 단순한 얘기인 거예요. 이 광야길을 걷는데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산다는 거예요. 엄청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할까? 앞으로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눌 말씀은 그들이 어떻게 했나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멋대로 하게 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겁니다. 뭐를 치료하는 걸까요, 도대체? 이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말이 여호와 라파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습으로부터 치유해 주실 겁니다. 우리의 교만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도끼를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충만하지 못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 안에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게 해주실 거예요. 이들은 드디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마라 말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7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아시스를 만납니다. 진정한 오아시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마라로부터 여기 이 엘림까지 얼마나 걸리는 줄 압니까? 대략 한 5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4시간? 뭐 빨리 가면 더 빨리 가겠죠. 대략 한 10km 정도 됩니다. 10km. 걸어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이들은 그 앞에 엘림을 두고서도 원망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지금 이 엘림을 두고 원망을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자 하는 이 엘림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기착지에 불과합니다. 목적지는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엘림을 좋아합니다. 여기가 괜찮다. 여기가 끝이다. 아니요. 가나안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거를 주시려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 원하십니다. 다만 오늘 우리가 마라를 만나고 수르 광야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계속적으로 말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성숙하고 변화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인생의 마라를 경험할 때,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고 장벽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뜻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만나는 시련과 고난과 역경과 벽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